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덕스러운 태도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덕스러운 태도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스러운 태도가 무엇일까? 이 덕이란 게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덕스러운 것, 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알게 되고 의미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이 이제 덕스럽게 살아간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노력할 때마다 우리의 결국은 성경 말씀으로 결론 맺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습니다. 우린 세상의 방식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에 관심이 없습니다. 32강에 이제 떨어졌죠. 일찌감치 우린 떨어지고 그 뉴스를 틀 때마다 항상 월드컵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보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지난주에 홍명보 감독이 사퇴를 하면서 굉장히 좀 그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축구에 대한 관심이 저희 아이들이 거의 없었는데 아이들도 우리 홍명보 감독 때문이라고요. 한마디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벌써 이렇게 많이 퍼졌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되었구나. 저도 이제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기사나 이렇게 접하다 보면서 왜 문제일까 이렇게 좀 보니까 한 인터뷰에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기 어떤 나라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전술로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감독한테. 그러니까 감독이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말은 해놓고 새로운 전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속이는 거예요. 적들을 지략 대결이잖아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갑자기 전술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상대편 감독이 얘기를 하기를 경기가 끝나고 정말 하던 대로 나와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이기게 된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 전술은 정말 하던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상대팀 감독이 전술 분석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하던 그대로 나와서 경기를 졌다는 분석이 이렇게 막 나오니까 어떤 기자는 혹시 한국 선수가 이런 선수들이 아닌데 개별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세계 최고의 그룹에서 클럽에서 뛰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쩜 이럴 수 있을까라고 물은 질문이 혹시 식중독에 걸렸습니까? 선수들이 식중독에 걸린 건 아닙니까? 그런 질문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의아한 그런 경기력을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 대표팀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라는 이제 생각들과 또 많은 이제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걸 분석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감독의 자기 고집. 두 번째가 소통의 부재. 이거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으면 이제 고치고 빨리 이거 보완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홍명보 감독이 그걸 계속해서 기자나 평론가들이 얘기해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이분은 3백을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3백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선수들과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선수들과 이게 계속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불만 가운데 자유롭게 제대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크게 꼽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홍명보 선수 시절에 또 감독 시절도 있었지만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아십니까? 어떤 감독인지 아십니까? 홍명보 선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2002 월드컵의 주역이자 또 최고의 수비수였습니다. 정말 최고의 또 인기도 많았고 그러면서 감독으로 오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적이 있었어요. 일본이랑 4강에서 맞붙어서 동메달을 딴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올림픽 최고 성적이에요. 그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홍명보 감독이었어요. 이 기록은 지금도 못 깨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팀 올림픽 성적 최고의 성적을 거뒀죠. 프로팀으로서 울산 현대를요 1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사람은 아니에요. 실력 없다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에게는 큰 실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뛰어나더라도 항상 축구에는 전술이 있고 새로운 팀과는 새로운 전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것을 끊임없이 바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했던 거예요. 변화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계속해서 갔던 거예요.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땠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어쨌거나 7개월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표팀 감독을 사퇴를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보니까 여파가 계속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용장은 지장을 이길 수 없다. 용장이 용맹스러운 장수거든요. 지장이라는 것은 지략가예요. 그래서 용장은 지략가를 절대 이길 수 없대요. 근데 이거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장은 덕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덕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이 알고 있어요. 세상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홍명보 감독만 고집이 셀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뜻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절대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홍명보입니다 라고 할까 말았어요. 홍명보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홍명보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 우리를. 전 국민이 홍명보를 비판할 때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돼.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또 아볼로라든지 또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또 이렇게 함께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사역을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24절에서 함께 볼 내용은 바로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네, 성경 말씀에는 단 한 절이라도 단 하나라도 의미 없는 단어가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은요 당시 지중해와 유럽에서 가장 학문과 지성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문학, 철학, 역사학, 수사학이 가장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말씀처럼 굉장히 성경적 지식도 풍부했고 말도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당시에 성경책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이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요? 번역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어요. 근데 이 헬라인 성경 72인역이라고 하는 이 헬라인 성경을 번역한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아볼로는 이곳 출신이라서 오늘 말씀처럼 지식과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봐도 지식과 언변이 함께 뛰어난 사람 혹시 딱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높고 말도 너무 잘해. 혹시 이런 분 알고 계십니까? 딱 기억나는 사람 떠올라요? 없죠. 왜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면 이 사람 지식으로는 어떻게든 조금 좀 떨어져.
근데 이 사람 너무 똑똑한데 말은 조금 떨어져.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편지는 힘이 있으나 그의 말은 시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이 시원치 않았다는 무슨 뜻일까요?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지? 뭘 얘기하려는 거야? 근데 편지나 글은 너무 뛰어나요. 근데 말할 때 보면은 참 시원치 않다. 굉장히 유하게 표현한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때요? 지식도 뛰어나고 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열심으로 이제 구약의 성경을 전하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25, 2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의 도를 배웠다. 구약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몰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뭐가 다를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잘못된 것들을 딱 듣고서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하고 스스로 그래 돌이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애를 쓰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각성하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고요. 예수님의 세례는 실체라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마치 그림자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았던 이 아볼로의 말씀은 마치 동물원에 동물을 설명하는데 그림책을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기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건 코끼리라고 해요. 코끼리, 코가 길죠? 본 적도 없어요. 크기도 몰라요. 근데 거기 그림책에 크다, 소리가 난다, 상아 뿔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달다 외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코끼리를 직접 봤어요. 코끼리의 발필뻥까지 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성령을 통해서 이 십자가 부활이 실제된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림을 보던 사람과 실제를 본 사람. 이론을 갖고 있던 사람과 실제를 경험한 사람.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딱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아직 선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뭘 가르쳤어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중에서 누가 더 유명하고 알아줬을까요? 네? 네? 브리스 아블로 이렇게 같이 섞여서 들려요. 아볼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참 뒤에 이래요.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 듣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구약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던 사람도 아볼로예요. 말 잘하는 사람도 아볼로고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은 아볼로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아직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사도 바울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천막 만들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배우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영향력이 아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굴 알았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러나 아무리 구약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언변이 있는 아볼로랄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못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의 입장에서 한참 유명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따라오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간다니까요. 왜요? 자기가 훨씬 지금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물론 그냥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고 저도 뭐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고 있고 아주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을 보니까 아직 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네요. 저랑 좀 만나시죠. 제가 만난 성령님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집사님 한번 말씀 좀 들어보죠. 말은 해야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볼로는요, 이미 언변과 말씀을 가르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듣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네. 따라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뭐 26절에는 이제 그 말씀이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따라가서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함께 같이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아볼로로부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먼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새로운 마음이 됩니다.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선물인데 이 믿음으로 또 시작돼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래서 앞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저 색깔을 좀 구별한 게 있어요. 더욱 힘써. 여러분, 믿음을 얻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다음에 이루어진 덕을 쌓고 지식을 쌓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지만 나머지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힘쓰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전심전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축구 대표팀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설렁설렁 뛰지 않아요. 그냥 헉헉대면서 전후반을 숨차게 뛰어다녀요. 물론 골은 못 넣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요. 자기 포지션에 최선을 다해요. 정말 숨차게 뛰어다녀요. 최선을 다하는, 이게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채워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전심전력하는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에 뭘 쌓으래요? 덕을 쌓으래요. 덕이 뭘까요? 이 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합니다. 아레테.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정리 잘 안 하는데 좀 헬라어로 좀 원문적인 의미를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덕스러움과 좀 달라요. 헬라어의 여기서 덕은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제 역할을 해내는 탁월한 상태를 덕이라고 말해요. 아레테라고 말해요.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에
아레테는 뭘까요? 잘 달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명마죠. 그렇죠? 그게 아레테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아레테는 뭘까요? 선생님의 덕스러움은 뭘까요? 학생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아레테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아레테는 뭘까요? 믿는 사람의 그 덕스러움, 믿는 사람 다음은 뭘까요? 주님의 제자로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상태예요. 이게 아레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아레테는 뭐냐? 덕스러움은 뭐냐? 주님의 제자다움이에요. 충성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이게 덕스러움이라고. 그 상태가 뭐예요? 탁월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지점에서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오늘 홍명보 감독을 제가 자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감독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탁월함이 있었다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감독이지만 사람들이 감독답지 않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자답게 우리의 덕스러움은 뭘까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러죠. 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에 잠깐. 네.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덕스러움에 뭘 더하라고 말했냐면 지식을 더하래요. 자, 여러분, 덕이 없는데 지식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외형주의예요. 덕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은 뭐냐면 믿잖아요. 그럼 믿는 자답게 먼저 살라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막 가르치고 배우고 알리기 전에, 말하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스러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못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캄캄할 때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좀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한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호흡입니다. 산소와 같습니다. 빛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오직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뛰어나고 언변도 좋고 학식도 뛰어난 이 아굴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뭘 가르쳤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 덕스러운 제자스러움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거칠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내가 제자답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잖아요. 세상 왜 두렵겠냐고요. 내가 성령으로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왜 사람을 자꾸 의식하겠냐고요. 왜 환경을 자꾸 두려워하겠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덕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보다도 아직도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더 커 보이고 그들의 말, 행동, 언행 하나하나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처리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덕스러움,
주님의 말씀이 뛰어난 사람, 주님의 말씀이 탁월하고 내 안에 선명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가졌든 또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 저 사람이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서울대를 나온다 한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저희가 연대에서 전도해 봤는데요. 저랑 성열 목사님이 안 들어요. 네. 이 친구들은 뭐 최고의 그 지식이라는 그런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있어서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죽지 않아요. 이 사람이 부자예요? 권력자예요? 아니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게 기죽지 않아요. 이게 덕스러움인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봤잖아요. 우리가 브리스길라는 뭐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한테 오히려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 의식하고 왜 주변 사람 의식하고 저들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풍랑이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울까요? 덕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덕스러움이 뭐라고요? 탁월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탁월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다시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연약해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 설 자격이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설교 쓰기 전에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의 기도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회개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주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에 내 눈에 끌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먼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당연히 눈물이 나죠. 콧물도 나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먼저 내가 번제단에서 죽는 일을 먼저 하고 옵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지성소로 갈 수 없잖아요. 번제단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가? 내 마음에 십자가 있는가?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전 여러분에게 칭찬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깊숙이 알면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마당만 밟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입니다. 이 연합한 상태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후서 5장에도 너희가 믿음의 덕을 쌓으라 했잖아요. 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덕이 쌓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내 마음과 예수님과의 십자가 연합이 실제되지 않았는데도 덕이 쌓일까요? 안 쌓이는 거예요. 내 공로로 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만큼 내 의지로 가는 거예요. 절대 덕이 쌓일 수 없는 상태예요. 믿음은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구나. 그렇고 나는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의지대로 잘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감정이 잘 다스려지던가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예수님 믿고 이게 뭐야?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십자가로 안 가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예요. 미워하는 상태 그대로 살아가요. 불만인 상태 그대로 살아가요.
안 되는 상태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래 십자가로 가야지. 주님께로 가야지. 이런 안 되는 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지. 주님 예수께로 나갑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시공간을 초월하여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 번제단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의 그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서부터 예배는 저에게 생명줄이었어요. 생명줄. 왜 그렇게 그 청소년 시기에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았는지. 가정적으로는 그렇게 막 어려운 것도 없었고 뭐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별로 뭐 제가 뭐 문제아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냥 고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욕심, 정욕, 이기심, 거짓, 탐욕이 늘 돌아서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배 갔죠. 수요 예배, 그때 금요철이야, 뭐 새벽 예배,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녁까지.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 몸은 많이 피곤해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단언컨대 예배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에게 예배는 생명이에요. 제 영혼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요.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고 죽었던 심장을 깨워요. 전 예배 없이는 못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다 죽어갈 수 있어요. 이런 내가, 안 되는 내가 맞아요.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오늘 말씀처럼 힘써서 주님 제자답기 원합니다. 주님 자녀답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답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실제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화가 있잖아요. 여권 예화. 여러분, 여권은 세상 어느 나라에 가든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여권 없으면 못 들어가요. 지식이 있다고요? 돈 많다고요? 권력자라고요? 아니요. 여권 없으면 아무 데도 거기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무조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 연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계셔야 돼요. 내 아내가 믿음이 좋고 내 남편이 믿음이 좋고 우리 교회가 뭐 열심히 있어서 그냥 이 분위기로 천국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내 안에 예수님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해외는요 안 가도 돼요. 해외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뭐 여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크게 가려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고 천국은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까? 아니요. 여기를 죽은 이후에 안 가면 어딜 가게 돼요? 지옥에 가니까. 우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요 침노해야 돼요.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권보다 훨씬 비교할 수도 없는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성경은요 점검해 보라고 그러죠. 날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 우리 로드십 때도 그 책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 제자의 삶. 여러분, 이것은 지식으로가 아니에요. 덕으로 먼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됨이 먼저예요. 삶이 먼저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이 덕스러움이 먼저 새겨지기를, 또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뭘 들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분, 십자가 경험하신 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복음은 딱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냥 뭐 주여 전 세계를 내게 주옵소서. 전 뭐 선교사를 헌신했거든요. 막 가겠다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 이 뜨거운 마음이, 이 정말 생명이 나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막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마음에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저 아가야 지역으로 갔어요. 아가야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 봤던 아덴 그 지역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가서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내가 왜 그들에게 이걸 전하지 못했을까? 이거 꼭 전해야 되는데 막 갈급한 마음으로 보내달라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보내준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믿는 자들에게 뭘 준 거예요? 많은 유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여러분 4개 파가 나오죠. 1장에 어떤 파가 나옵니까? 바울파가 나오죠. 그리스도파가 나오죠. 게바, 베드로파가 나오죠. 그리고 아볼로파가 나와요. 그리고 그만큼 아볼로가 어느 정도 위치라는 거예요? 바울, 베드로, 그리스도, 그리고 아볼로. 이 정도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어떤 최고의 어떻게 보면 레벨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의 그런 신앙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 거예요, 아볼로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아볼로는 뭘 했대요? 예, 물을 주었대요.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물론 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씨 뿌리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화분을 기르지는 못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안 기르는 거죠. 저희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이 기르고 저 장인 어른께서 오셔서 많이 봐주시긴 하지만 네, 보니까 기르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예쁘다 하고 사오는 건 쉬워요. 그런데 기르는 건 계속 물 주고 얘가 문제 생기면 또 뭐 비타민 놔주고 영양제 놔주고 또 계속해서 문제 생기면 뭐 따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계속 신경을 써야 돼.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아볼로가. 성도들이 힘들면 찾아가서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일일이 만나러 다니고. 바울은 물론 씨를 심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자라게 한 이는 바로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아볼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을까요? 성실해야 돼요. 화분 기르는 것도 성실하지 않으면 화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말할 것도 없죠. 그 교회를 아볼로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봤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28절에 이 아볼로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 밀어라. 아멘. 바울은 언변과 지식이 뛰어났지만 그걸 앞세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 신앙은 뭡니까? 이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매일매일 주님 의식하는 삶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암송해서 신약 성경 달달 외워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과 교제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알고 계십니까? 지식적인 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살아가는 예수님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우리 교회에 지금 주안시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또 일기처럼 쓰는 이제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 했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한두 분 이렇게 계속해서 동참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걸 사는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안 가지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에 묻혀 살아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목사인데도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의식하고 제가 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주안시를 쓰는 게 저절로 안 돼요. 의식해요. 노력한다고요. 신앙은 여러분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8시에 제가 이렇게 쓰다가 막 정신없이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바쁘게 하다 보면. 갑자기 문자가 딱 와요. 카톡이 와요. 주안시 누구누구누구. 그러면서 나도 빨리 컴퓨터 앞에 노트북 앞에 앉아서 그걸 빨리 정리해요. 왜요? 또 보내줘야 되거든. 이게 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깨 있어야지. 그래서 몇 분은 지금 매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써야 돼요. 저도 이제 매일 안 쓰면 안 돼요. 지금 몇 분은 계속 매일.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네, 너무 좋아요. 좀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때로는 좀 번거롭기도 했지만 내가 애써서 주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나를 살려요. 저도요. 애쓰지 않으면요. 주님 잊고 살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뭐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의식하고 사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아요.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아볼로가 누구만을 전했어요? 예수님만을 전한 거예요. 말씀만을 전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했더니 유대인들을 이기는 거예요. 구약만 갖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던 그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왜 이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 거듭난 삶,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찬송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의 증거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유대인들은 이게 없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 유대인들은, 구약만 인정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없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정말 뛰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 굴복해야 돼요. 하는 길이 없어요. 아니 우리도요. 내가 홍명보 감독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이걸 구분 지어놨어요. 왜 구분 지어놨을까요? 다르니까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더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함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었다라고 말씀할 때는 행함과 함께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을 반드시 수반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충성해보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용서하기 힘들죠? 그것 가지고 애쓰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답답해. 그럼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이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인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되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절대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굴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이 없이는 절대 내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뀐 듯 하지만 속지 마세요. 어느 순간 내가 의지로 된 것 같지만 절대 그거 얼마 안 가서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 또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않고요. 또 이해하지 못해요. 반드시 그 일이 반복됩니다. 십자가에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만이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아는 게 반드시 동반돼요. 왜요?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방향을 상실해요. 이 말씀이 어디로 나를 이끈지 방향성이 상실한다고요. 그래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삶과 지식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깁니다. 아볼로가 유대인들을 이겼듯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율법주의로 무장했던 말이 안 통할 것 같았던 그들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무장했을 때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 내는 거 알고 있어요. 노력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애도 많이 써요. 하려고 막 성경책도 읽으려고 막 애를 쓰고 기도도 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여러분 그 애씀보다 더 중요한 애씀이 뭐라고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그게 더 큰 애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아니면 내 의지로 된 듯하나 이내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실족해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면을 잘 보면 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주님인가 긴가민가해요. 그때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주님이라면 말씀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라 해요. 근데 베드로는 괜히 말했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씀 의지하여 간 거예요.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잖아요.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졌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언제 빠집니까? 그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잠기지 말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언제 무너집니까? 주위의 환경과 상황 보면 딱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아 이거 안 되는데 세상에서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아니 누구든지 다 이렇게 안 된다고 하던데 내가 이거 될까? 이 순간 우리는 믿음이 확 사라져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 내 늘 안 됐잖아. 난 늘 넘어졌잖아. 난 여기서 늘 퇴했잖아. 그때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주님 나를 새롭게 하셨지. 이전에 내가 아니지. 나는 죄의 종이 아니지. 나 의의 종이지. 더 이상 나를 어둠 가운데 하나님 두지 않으시고 나를 이제 빛으로 부르시고 난 빛의 자녀가 됐지. 왜 내가 이 어둠 속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시지. 맞아.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지.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시지.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왜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야 돼? 주님이 제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실제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 2000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볼로가 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 버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진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감당치 못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 폭풍 속에 갇혀서 계속해서 슬퍼하고 거기서 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안 되는 나에게 계속해서 초점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허우적거리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진 베드로를 누가 건져냈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탁. 근데 그 손을 잡아야 돼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손을 안 내민다면 절대 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믿음의 덕을 세워가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제자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냐?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매일을 살아갈 때 그 매일매일 속에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되어져서 우리의 삶 또한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결론 맺지 마시고 제발 이제는 예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씀으로 결론 맺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가기까지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이것이 다 태워져서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온전해지고 거룩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져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래서 온전히 주님 뜻에 순종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유해지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분의 임재 앞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은 오직 죄악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겠나이까?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주여, 예수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지는 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죄악들이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습니까? 물질과 세상의 자리와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